중동에 가면 두바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원래 두바이보다도 바레인이라는 나라가 다 조그마한 나라인데 바로 옆에 쿠웨이트가 있고 사우디가 있고 건너편에 큰 바다를 건너서 페르시아를 건너서 이라크, 이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레인이 원래 그 아시아의 싱가포르 같이 무역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다가 두바이가 그 자리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바이를 보지 않고 중동과 아프리카를 거치지 않고는 갈 수가 없고, 두바이를 보지 않고 창조 경영을 논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바이 기적의 원천은 무엇이냐면 바로 국왕이 시인인데 창조적인 상상력을 시도를 해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우디나 그런 쪽을 가면 건설회사들이 가서 바닷가 옆에 모래장에다가 골프장을 만듭니다. 자기들끼리 심심하니까. 그래서 저도 출장 가서 사우디 가서 그렇게 한번 쳐본 적이 있는데, 두바이에 물을 공급하고 잔디를 심어가지고 잔디 구장을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지금은 두바이에 얼마나 많은 빌딩이 생긴지 모르고 7성 호텔이 생기고 두바이가 싱가포르보다 더 번창할 수 있도록 하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상상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비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를 개척하는 오늘 되길 원합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해봅니다. 돌파의 능력. 돌파의 능력. 첫째로 우리 앞에 있는 장벽과 난간 가운데서 비전과 계시로 돌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보이는 게 있어야 되고 뭔가 생각하는 게 있다 보면 새로운 생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도 미래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잠재 가능성을 꿰뚫어 보시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보면 6장 2절에 오늘 본문 가운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리고와 왕과 모든 용사들을 내 손에 이미 넘겼으니,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온 것만 해도 아주 큰일입니다. 이걸 건너오지 못하면 이 땅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왔는데, 이제는 여기서 만약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들 이기지 못하면, 그들 정복하지 못하면 다시 돌아가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경우 우리가 어떤 문제를, 어떤 장벽을, 어떤 어려움을, 질병이 되든지 어떤 재정의 문제든지 무슨 인생의 문제, 이것을 뚫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대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피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믿음을 갖는 오늘 되길 원합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 기드온에게도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큰 용사여, 큰 용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네가 나라를 일으키리라, 내가 지도자가 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12개 지파 중에 가장 꼬레비 베냐민 지파인데, 내가 그 중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집안인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꿈을 품게 만드시고 그를 통하여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서서히 어떤 사건을 통하여 이끌고 가십니다. 베드로에게도 베드로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배를 빌려서 설교를 하고 베드로에게 하루종일 내내 실패했던, 오랫동안 30여 년 동안 어릴 때부터 고기 잡는 방법만 배웠던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실망해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저쪽 오른쪽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하면서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도 얘기합니다. 내가 이후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무직쟁이요, 고기만 잡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가 꿈에도 생각을 못함.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 뭔가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그렇게 큰 꿈을 주고 예언을 주고 계시를 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6절을 봐. 너희 부르심을 봐라.
너희 중에 육체를 따라 볼 때 큰 뭐 대단한 거 있느냐? 문벌이 뭐 좋냐? 집안이 좋냐? 학벌이 좋냐? 뭐 세상 것 가진 게 뭐가 있느냐? 하면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 너희 인간들이 자기를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다 못한다고 하고 나는 부족하다고 하고 나는 능력이 없다고 나는 나이가 들었다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청사진을 줍니다. 꿈을 줍니다. 마스터 플랜을 줍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리라. 어떤 때는 환상을 보기도 하고 꿈을 꾸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마음에 이 꿈이 막 태동되고 소원이 불릴듯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모든 걸 미래 것을 쫙 자세히 알려주고 그 다음에 뭐하라 막 그냥 책으로 만들어서 그냥 쉽게 알기 쉽게 일러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고 조금 알려주고 그 다음에 조금씩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단한 예언자를 할지라도 선지자를 할지라도 알려준 것만 압니다. 자기 어떤 경우 보니까 특히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자기 아들의 큰 문제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도 많이 하신 분이 그럴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알려주고, 아무리 하늘을 아는 비밀을 아는 뭐 예언자를지라도 기도를 많이 한 사람도 전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최고의 원칙은 뭡니까? 하나님을 따라가게 만들고 하나님을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아직 전체를 모르거나 아직 어디로 갈지 모르거나,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모함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미리 말씀하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새로운 현상들이, 새로운 상황들이 갑자기 일어납니다.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내게 이런 일이 아니면 이런 것이 편안하게만 갈 줄 알았더니 돌아가게 만들고 어떤 때는 힘들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현장에 가봐야, 또 어디까지 가봐야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고 또 그 단계를 지나가봐야 그 다음 단계를 이끄시는 걸 봅니다. 절대로 코치들은 미리 한꺼번에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거 할 거, 오전에 할 거. 그래서 계속적으로 동물들을 훈련하듯이 사람들도 훈련하는 걸 봅니다. 저기 태능의 훈련장에 가면 그 사람들이 아침 먹고 날마다 몇 시간씩 규칙적으로 할 수밖에 없도록 규칙을 만드는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 사람 몸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진정한 믿음은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안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아는 비밀을 생활화해서 그걸 적용하여서 우리가 사용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어떤 때는 비싼 대가, 왜 이럴까 고민하고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이 핵심인지를 모를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지혜를 얻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얻도록 그래서 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때는 무지한 노예들같이 어부들같이 현장에서 그들의 언어로 뼈저리게 느끼면서 몸으로 체득한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즘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말씀을 주셔요. 어떤 마음을 줘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한참 동안은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오늘같이 이미 넘겨주셨다니. 근데 현실은 안 돼 있어요. 그럼 왜 이런 감동을 주는가 했더니 어떤 것이 빨리빨리 안 열린다고 내가 조급증이 있었어요. 그 조급증을 그 말씀 하나로 샥 해소되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번 주에는 특히 무슨 말씀을 주느냐? 작은 자, 소자를 챙겨라. 그리고 어려운 사람 입장, 작은 거 힘든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 같이 동참하라 하면서 어떤 마음을 주셔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도 만나게 하고, 그러면서 아하,
내가 이제까지 훈련받고 주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저들의 마음을 알게 만들고 저들을 품을 수 있도록 만들어 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것도 책 보면 알고 깨달으면 알고 금방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것이 깨닫는데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생각들이, 새로운 일들이, 새로운 감동들이 우리 마음에 오게 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꿈을 받고 비전을 가졌으나 긴장되고 늦어지고 갈등되고 불확실하고 두려움과 혼란과 엉망진창이고 앞에 예측이 불가하고 좌절되고 뭘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전진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러면 과정 중에 뭔가 틈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고 비전을 준 줄로 믿습니다. 설렘과 새로운 구상은 그것을 넘어갔을 때, 그것을 이겨나갔을 때 새로운 부르심과 믿음과 새로운 도전이 우리에게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에 대한 어떤 분이 신학교 졸업 후에 4년째에 개척을 해서 이렇게 외국 사람을 초빙해서 부자 목사, 아버지 목사, 아들 목사가 와서 부흥회를 했는데 미국 사람이 와서 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아들 목사가 어제 그러니까 20대 얘기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당신의 꿈을 꿨는데 아니 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성경에 나오지 천천히요 만만이라 그 앞에서 당신이 예비하고 설교하는 걸 봤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미국 사람이 봤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교회도 조그만하고 사람도 없었을 텐데 이게 뭡니까? 이런 것을 누가 꿈을 꾼다든가 나에 대한 계시를 줬을 때 이것은 무조건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되든지 말든지 무조건 하다 보면 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것은 미리 앞으로 될 걸 한참 후에 될 것을 미리 보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 보고는 바라볼 수가 없다. 그러나 그것을 꿈을 꾸는 머리로는 꿈꿀 수 상상력으로는 꿈꿀 수 있으니까 이걸 꿈꾸고 나갈 때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조영기 목사님도 1977년도에 그 호주 부흥회를 갔는데 호텔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계시를 줬어요. 묵시를 줬어요. 그때 교회가 한 5만 명 됐는데 10만 명이 잠깐만에 될 것이다. 우리에게도 그런 감동이 사업이 잘 될 것이다. 뭐가 풀릴 것이다. 그런 감동이 가끔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짓더라도 크게 져라. 그렇게 해서 그때 교회를 크게 지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무조건적 예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목적. 그래서 인류에 대한 거, 어떤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거, 그런 것은 한번 정하면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으나 하나님의 계획이 바뀔 경우가 있어요. 과정 중에.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것이 뭡니까? 조건적 예언입니다. 하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못 따라갈 때라든가 늦어질 때 같으면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어떤 일이 딱 생겼을 때에 내가 이걸 무슨 일이 왜 그런지를 알지 못할 때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 방식에만 집착하고 외양 껍데기에 빠질 수 있고 과거에 지니왔던 그것을 탈피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주제는 뭐냐면 이것을 애벌레가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걸로 태어나듯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영의 세계로 진입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그 다음 진입에 들어가는 돌파의 계기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 못하리라. 그래서 뭡니까? 단계별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움직이고 하나님이 다음 단계로 놀랍게 변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뭘 드려야 되느냐? 성령의 세밀한 음성과 기도를 함으로 하면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쓰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용할 건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할렐루야. 지금 상황은 몸이 아파서 힘들었는데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지금 상황은 내가 공부를 하는데 직장을 문제를 고민하는데 영 뚫리질 않을 때가 있어요. 힘들어할 때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건으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든지 어떤 관계든지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아하 이거구나, 아하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예, 그런데 둘째로 보면 문제 좌절감에 이렇게 나아가는 건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우왕좌왕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믿음으로 직면하고 대면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믿고 따라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따라왔는데 결단을 했는데 파도가 있고 절벽이 있고 높은 산이 있을 때 그런 상황이 대적하게 되고 직면하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게 잘 편안하게 잘 되고 잘 풀릴 줄 알았는데 해도 넘을 수 없는 담 장벽에서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때 좌절하게 됩니다. 공부를 많이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진전이 없다든가 취직에 대해서 이 길을 가려고 하고 저 길을 가려고 많이 시도를 했는데 되지 않을 때라든가 아니 질병의 문제로 병원을 다니고 뭐 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누구나 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기서 포기하게 되고 탈진하게 되고 특히 목회하는 분들도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한답니다. 탈진하여 포기하고 무너지든지 아니면 이걸 돌파하여 능력자가 돼야 돼. 그런데 능력자가 되는 방법은 그때가 가장 적기란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게 있어요. 위기의 순간에 발효한 한국인의 기지가 있는데 비행기를 타고 지금 갑니다. 그런데 연기가 나면서 추락을 막 비행기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3명이 뛰어내리면 희생을 하면 이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다. 위기 착륙할 수 있다. 비상 착륙할 수 있다. 그러니까 프랑스인이 그럽니다. 죽음도 예수니까 내가 희생할게 하면서 뚝 때려놨어요. 그러니까 짝짝짝 박수를 쳤어요. 미국이 그걸 보고 미국이 세계 최강 국가인데 세계 최강 미국 만세 한번 하고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우하면서 칭찬을 했어요. 한국인이 대한민국 만세 두 손을 반짝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일본인을 살짝 밀어가지고 내보내서 위기를 탈출했다는 말이 있어요. 자,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이 쉽게 잔수로 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내가 능력자가 되지는 못해요. 어떤 경우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데 새로운 진입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을 뚫고 문제와 씨름하며 씨름 선수가 상대방이 있으면 딱 잡으면 벌써 이 사람이 센가 약한가 잡아보면 합니다. 여러분 팔씨름도 체격이 크니까 팔씨름 한번 누구 하자고 해서 딱 해보면 어떤 때는 피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습게 볼 때는 한번 딱 잡으면 이것을 딱 잡기만 해도 그 사람이 이렇게 빼빼한 사람이 이렇게 센가 벌써 기가 죽습니다. 모든 것이 나의 상황과 나의 대적과 나의 능력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생각.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이것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 먼저 바꾸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능력은 안 된다는 사람한테 임하지 않습니다. 뭔 사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내가 말씀을 믿고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믿고 나갈 때 놀라운 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길과 너의 길이 다르고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다고 했어요. 뭡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또 내가 건강한 자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고 먼저 병든 자를 찾아서 고치려고 왔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 잘 풀린 것만 생각하지 그 과정을 생각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 과정 속에 어려운 과정,
어떤 돌을 주던가 어떤 문제를 떨어뜨려서 강을 만들던가 냇가를 만들고 그걸 뛰어넘게 만들려고 헤엄쳐서 나가든지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슬라이딩을 타서 그걸 타고 잘 슬라이딩해서 건너가든지 배를 타든지 방법이 있어요. 큰 높은 산이 있어요. 그것을 돌아가는 방법도 있고 그 산을 올라가는 방법도 있고, 근데 그것도 안 되고 절벽이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땅굴을 파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번에 들어보니까 북한의 땅굴이 지하철이 평양에 150m가 돼 있대요. 150m. 우리는 한 20-30m 됩니까? 150m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땅굴을 잘 파는답니다. 그래서 지금 핵폭탄 어찌고 하는데 이 밑에 깊이 파놔서 웬만한 거 가지고는 끄떡이 없대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 돌파라는 것은 비행기로도 안 되고 올라가기도 안 되면은 땅굴이라도 파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과 대면하고 이 문제를 대면할 때 어느 순간 되면 문제를 통과하여 우리가 정면 돌파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처음에 온 게 아니라 요단강을 넘어왔어요. 그래 딱 보니까 여리고성이 소문만 들었는데 딱 보니까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리고는 굳게 닫았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 이 밖에는 밤이면 춥습니다. 그리고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었다고 그래요. 주었다고 하고 이것을 뛰어넘으라고. 이 여리고만 문제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함으로 처분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요? 아이성에 조그만해서 갔더니 거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요단강에서 생길 때 문제 다르고 여리고 생길 때 문제 다르고 아이성을 또 치러 갈 때는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또 해결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아이성에서는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는 게 문제고 여기서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대취하고 그것을 정면 돌파하는 게 해결 방법이고 요단강은 뭐요? 순종하고 가라앉는 대로 그냥 빠져 죽더라도 가야만 되는 그 상황마다 문제마다 해결 방법도 다른 걸 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새로운 위기, 새로운 모험, 새로운 영적 전쟁이 우리께 왔을 때에 더 큰 각오와 결심이 있으면 이걸 뛰어넘고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28절을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함께한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은 문제 없는 게 없고 시험 없는 게 없고 모든 것은 같이 가요. 같이 가. 그래 질병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같이 가요. 이 약한 것 연약한 것을 보고 포기할 게 아니라 안 된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너는 나의 모든 시험에 함께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뭐라냐? 내가 하나님이 나라를 나에게 맡긴 같이 내가 너희에게 나라를 맡기고 너희에게 교회를 맡기고 너희에게 사명을 맡기고 내 나라에서 세상에서 내 세상에서 내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달 수 있도록 상금을 영광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천국은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의 것이라. 누가 죄를 많이 지었느냐 죄를 안 지었느냐 누가 똑똑하냐 안 똑똑하냐 아니라 끝까지 따라가는 자. 믿음의 방법은 선포는 끝까지 포기하는 자지 않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특히 여호수아서를 보던가 가나안 땅을 보면 뭐가 나타나냐면 갈렙이 85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14장에 보면 나타납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포기됐어요. 이 땅을 주었다고 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너희들 와봐라 지도를 그려놓고 여기서 땅 따먹기를 땅을 배분했으며 너는 여기 땅을 가지고 여기 땅은 네가 갖고 저기 강가에 있는 거 네가 갖고 다 배분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서 그냥 아무도 없는 데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도 칼을 가지고 들어가면 자기 땅을 뺏으러 온 사람들을 누가 좋아합니까?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각 부족끼리 이제는 싸움이 나타나. 그러니까 단지파 같은 경우에는 멀기도 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예 가버리질 않는 거예요. 자기가 배분한 땅을 안 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갈렙이란 사람이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다 주저줘야 할 때, 다 도망가려고 할 때, 다 회피하려고 할 때 자기에게 배분한 것, 자기에게 할당된 것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 갈렙이 85살에도 불구하고 저 땅을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그런 용기가 몇 살 때 나타나요? 85살에 나타나는 걸 봅니다.
88살에 저기 김포 사신 분은 마라톤 나가려고 뛰고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뭐래요? 축구를 하고 있어요. 축구가 얼마나 과격한 운동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70 이상이 15명이 뛰고 있대요. 거기에는 90, 88살까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이번에도 지난주에 지방을 잠깐 갔져서 누구를 만나고 왔는데 나이가 70 중반인데도 불구하고 운동을 3시간씩 한다는데 몸이 약간 좀 아픈 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나는 온몸이 아파. 나는 이미 이제 언제 갈지 몰라 하면서 이 마음을 포기하고 이 문제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로 그 같이 있는 사람 한 사람은 허리가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하는데 날마다 새벽마다 교회를 나갔대요.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뭐가 귀신이 쑥 나가듯이 뭐가 나가듯이 툭 나가면서 검은 것이 나가면서 이게 그냥 겉떠내졌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버티면 끝까지 도전하고 도전 안 하면 어느 순간에 툭 뜁니다. 할렐루야.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100 깨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초기에는. 그런데 그러다가 90을 깨고 그러다가 80을 깨고 싱글이 되고 선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여기 보면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면 나오라 나는 곤곤사 사망의 몸에서 내가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죄를 안 지려고 해도 다시 넘어지고 보통 반복되는 거 내게 연약한 게 다 있어요. 이게 다시 넘어지고 다시 넘어가고 나는 이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런데 바로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7장 마지막까지 그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8장으로 딱 7장 마지막하고 8장 1절에 딱 넘어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이제는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누가 다 해결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어서 죄와 사망의 법이 이제 나를 통치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을 갖는데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인간이 죄를 모든 것을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보수주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 우리의 남은 죄를 하나님과 투쟁하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해나가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좀 발전은 뭡니까? 인간은 해도 안 돼. 인간은 노력해도 안 돼. 포기와 좌절을 미리 해봐. 이것은 잘못된 신앙 형태입니다. 잘못된 신앙 자세입니다. 개혁주의는 포기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우리가 아무리 깨끗게 하려고도 안 된다는 것을 근본을 알되 끝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끝까지 비슷하게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과 은혜가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대신에 성령을 주시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즘 오늘도 아주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꿈속에서 큰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대요. 어떤 분이 남자분이 큰 봉투를 하나 딱 돈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할렐루야. 봉투를 줬대요. 그래서 아멘. 그러니까 어때요? 저도 기도를 해오면서 이제는 내 시험이 끝났다. 이제는 내가 선포한 대로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확인되는 거예요. 왜? 어떤 분을 통하여? 그러면서 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옛날에 아예 안수를 해도 어떤 경우야 잘 안 되고 낫다고 나는 믿는데 안 되고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에게 꿈으로 계시를 줬을 때 그 다음에는 어떠냐면은 어디 가서 안수를 해도 안 나오면 어떻게 생각했느냐? 아하, 내가 문제가 아니고 누가 문제다? 저 사람이 문제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 죄다.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자유를 가져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되든 안 되든 안수합니다. 되든 안 되든 선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이게 꽂힌 경우가 있고 그 중에 즉시로 낳는 경우가 있고 할렐루야.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되는 건. 그런데 이게 누구 말대로 아다리만 되면 믿음과 믿음끼리 스파크만 일어나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남을 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다 보면 철저하게 자기 무능력을 깨달아야 돼요. 오라 나는 정말로 곤고한 자다. 안 된다. 철저하게 좌절을 해야 돼요. 이 좌절 때문에 이제는 포기 안 되는가 보다 라고 그 시점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도 저는 원래 이 암기는 잘했는데 뭐였는데 나중에 책을 암기는 잘하는데 이게 뭐 열심히 하다 보면 시험은 잘 보는데 지혜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책을 사기 시작했어요. 지금 버스 타고 가던가 뭐 해야 되는데 종로저 갑니다. 누굴 만나기로 했는데 가만 구경만으로 갔다가 꽂히면 그 자리 사버렸어요. 그래서 책을 한 권씩 한 권. 저는 책을 그래서 안 빌려줘요 원래. 책을 한 권씩 한 권씩 그때 학생 때 1,000원, 2,000원, 3,000원짜리 그때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산 거기 때문에 빌려주지 않았는데 이 한 것이 10,000몇 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새끼 같고 안 본 것이 거의 없어요. 최근에 산 거 빼고는. 그러면서 뭐요? 내가 이걸 하고 하면 내가 뭔가 될 것이다. 그리고 도서관도 만들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는 사람마다 책이 이렇게 많다고 그래요. 근데 책 지금 한 3, 4천 권 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나 다시 꿈을 꿉니다. 어떤 때는 그래요. 책에 저거 한국 책만 해도 10,000원씩은 넘잖아요. 미국 책이 영어로 된 것은 5만 원, 1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저거 10,000권 지금 잡고 벌써 저것만 해도 3만 원씩만 더 사 먹이고 할렐루야. 예, 많아요 돈 지금. 할렐루야. 근데 어떤 때는 그래요. 야 저거 쓰면 돈이 아직도 남았어. 근데 남았을까요? 예, 뭘로 하든지 나갔을 거예요. 아무튼 차근차근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뭡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력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 맡기심을. 그러니까 뭐요? 직분 때문에도 열심히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목사기 때문에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를 대충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같이 이렇게 투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책도 한두 권 보는 게 아니고 묵상을 한두 권이 아니고 어제도 여기서 1시에 갔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뭐 하면서 어떤 때는 너무 깊다 보니까 여러분도 이해 못할 수가 있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저도 해놓고 다시 보고 다시 듣고 하는데 어떤 때는 좀 너무 쉽게 재밌게만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중간중간에 예화를 쓰는 것도 조금 뭐랄까 너무 지루하면 이게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예화를 쓴 거예요. 아무튼 문제가 있고 좌절한 모든 것을 직접 대면하고 뚫고 나가고 싸우고 나가고 전쟁하고 하다 보면 투쟁하다 보면 내가 커져요. 시야가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일하지 않는 자, 헌신하지 않는 자의 능력이 있잖아요. 축복도 있잖아요. 특별한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각 생업에서 열심히 바둥바둥대고 잠 못 자가면서 몸이 피곤하면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감동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살기 위하여 아니면 가정을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이렇게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면 위대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대단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부심을 갖고 나갈 때에 그 인생의 큰 일을 만든 사람들이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이 많은 업적을 이뤘으나 마지막에 허전할 때가 많아요. 뭡니까? 일을 이룬 것보다도 내가 성숙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시기 때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리다 보면 언약이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전쟁이 너무 지루하게 오래 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야, 전쟁이 끝나지 않네. 베트남 전쟁이 언제 끝나나? 그랬더니 한 정치인이 그 전쟁은 2년 만에 끝날 거야. 아니 확신을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우리 셋째 아들이 거기 전쟁이 갔는데
우리 아들은 직장을 2년 이상 다닌 적이 없어. 2달 이상 다닌 적이 없어.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않는 줄을 깨달았도다 하면서 나의 생각과 역설의 법칙,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은 숨겨두시고 하나님은 오묘한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나 모든 것, 경기나 모든 것은 사이클이 있어요. 주기가, 순환 주기가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계시와 꿈을 갖습니다. 믿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걸 시행해 나가는데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포기하게 됩니다. 이제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나 봐, 뭐 힘든가 봐. 그런데 어느 단계가 있냐면 내가 깨달아집니다. 내 내면이 변화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런 과정을 통하여 연약하니까 힘드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제는 내 능력을 포기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교회에 옮기면서 일부러 가는 사람 잡지를 않았어요. 왜냐? 교회 전체가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려면 믿음으로 하나야 되고 성령으로 하나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깨달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잡으란 사람만 잡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잡지 않았어요. 왜? 성전에서 성전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경 공부하듯이 회당 지식적으로만 하면 안 돼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성전 들어가서 성전을 척결했어요. 성전을 둘러엎었어요. 거기서 뭡니까? 인간이 들어오고 장사가 들어오고 세상 것이 들어오니까 그 온유한 겸손한 예수님이 상을 뒤엎고 비둘기를 쫓아버리고 난리를 쳤어요. 이런 이유가 뭡니까? 우리 공동체에 우리에게 나와 하나님과 하나가 됐으면 공동체도 하나가 돼야 돼요. 말씀과 말씀의 진리와 진리의 영인 성령과 하나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과정 중에 소용돌이가 치고 축소가 되고 이걸 흔드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믿음을 주고 능력을 줍니다. 특히 지도자에게 능력을 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방법이 여기에서 거부도 생기고 여기에서 능력도 생기고 일이 툭툭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터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도 거기에 맞는 사람을 그때 보내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제는 변혁의 시기를 지나 하나님이 나타날 시기고 언약이 성취할 시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요즘 보면 설치를 이번 주에 5명이가 온다고 했어요. 5명. 그런데 2분만 오셨어요. 그러나 앞으로 더 확장돼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분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장벽과 난간 가운데서 비전 계시로 돌파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비전을 갖고 계시를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문제와 좌절감에 빠지지 말고 믿음으로 정면 대면하고 직면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능력이 나타나도록.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끝까지 가다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시점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시점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